인물에 대해서 조금 보면은요, 유산 분배를 요구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정당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나를 얼마를 갖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몫을 나누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몫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고, 대중 앞에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걸 봐서도 이 사람이 절대로 부당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재밌는 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나쁜 짓을 합니까? 악한 짓을 해서 재물을 벌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러니까 비유에 나오는 부자를 예수님이 도둑놈으로 만들지 않는 것은 이 재물을 유산 분배를 청구한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닌데 잘못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너희들이 나쁜 짓을 해서 재물을 많이 얻는 것은 잘못이다,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방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탐욕이 있는 것이 문제다 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비유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기 등장한 이 사람도 악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당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것은 예수님에게 자문을 구하는 거가 아니죠. 그죠? 예수님, 이 형님이 자꾸 안 나눠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뭐 예수님이 좀 참고 있는 게 좋겠네, 뭐 이런다든지 이렇게 나가지 않고 나누는 것이 좋다고 제가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권위만 있는 분이고 내 소원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판단에 맡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기가 이미 다 판단했다는 점에서 이 사람의 자세가 예수님에 대한 좋은 자세라고 볼 수가 없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 전에 열심히 가르치셨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불쑥 나 돈 좀 받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이 사람이 심정이 탐욕적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기도 하고. 자, 우리가 인물의를 살펴볼 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다른 데서 그렇지만 누가복음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읽으시죠? 우리가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갔을 때 시몬이 속으로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 텐데 뭐 선지자라면, 이런 얘기 할 때 예수님이 그걸 알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예수님이 이 사람 보고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탐심을 물리치라는 교훈을 주잖아요. 이 말은 이 사람이 이 재물 분배를 요구하고 있는 것 속에 탐욕이 개재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읽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합법적인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탐욕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문제인 겁니다. 이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유 속의 부자는요,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 제가 썼는데 아그로스라고 하는 농지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쓰지 않고 코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고, 부자면은 당연히 명예가 있습니다. 상당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돈도 그동안 뭐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명예를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은.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당시에 후견인, 피후견인이라고 하는 관습이 있어가지고요. 부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잠재적인 후견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은 당연히 부자는 도와줘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근이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구해주는다 그러면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부자는 당연히 구제미를 내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게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 사회 관습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은 내 돈 내가 쓰는데 뭐 그러냐, 그런 말이 아니고, 그걸 안 하면은 그 사람은 이미 욕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견인이라고 하는 후견인, 피후견인, 소위 패트론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관습이 있었던 이 사회에서 이 부자는 후견인이 될 것을 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엄청난 부자니까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얻은 소출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소출이었다 이거예요. 여기 목사님들이 농사를 지으셨거나 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경험이 있으신지, 만일에 곡간을 짓는다고 하면은 한 해 생산품은 간신히 넣을 만큼 곡간을 짓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곡간이라고 하는 건 크게 넉넉하게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의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곡간을 헐어버려야 될 정도로 됐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번에 생산한 거는 거의 기적적인 만큼 많은 양이었을 것이다. 그런 정도의 굉장히 큰 규모의 소출이었습니다. 원래 부자였던 데다가, 그러니까 창고가 이게 다 복수로 나오거든요. 창고들이 많았는데 거기도 도저히 이제 쌓을 수 없는 큰 소출이었고, 또 하나는 정당한 재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당한 재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해야지만 우리들에게 교훈이 주는 그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는데 유익을 줍니다. 예수님은 부당한 재산에 대해서만 꾸짖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당한 재산에 대해서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의 특징 중에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다. 독백할 때 뭐 나의 내 영혼아 이런 얘기 맞아 계속 자기하고만 얘기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부자를 하나님께서 어리석다 그러죠. 바보라 그러죠. 그죠? 부자를 왜 바보라 그러는 걸까요? 바보가 어떤 사람이 바보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바보죠.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누가복음 11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 탐욕 부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쭉 바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바보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달리면 이렇게 기적적으로 소출이 생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세를 취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인정, 오직 자기 혼자서 그걸 번거를 쓰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재물이 많으니까 나 이제 행복하게 살 것이다. 재물을 의지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 이 사람은 그 무신론적인 모습이고 바보라고 불리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큰 재산을 가지고, 이 장면만 놓고 보면 그 큰 재산을 굴려서 엄청나게 더 많은 소출을 냈다.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지금 재산을 굴리면서 계속해서 재산을 풀리는 사람이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낭비하는 스타일 같지 않다. 그러니까 뭐랄까, 이걸 가지고 뭐 들고 가서 노름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디 가서 막 써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자기 장래를 예비했다고 하는 점에서 세속적으로 볼 때 똑똑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과 대조가 된다는 거죠. 이 적은 물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이 결론 부분에서 쓰시는데, 적은 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제자들을 보고 지금 적은 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연약하다는 이미지. 요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교하러 보내실 때 내가 어린 양을 이리에게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연약하다는 이미지를 줍니다. 그 이미지가 쭉 이어와서 적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는 물이라는 뜻이 되고, 또 하나는 무리가 많이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무리는 적다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제자의 무리는 힘도 없고 숫자도 적은, 다른 사람들은 자꾸 다른 걸 추구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찾는 소수의 무리, 그런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소수의 무리를 암시하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읽을 때는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지 않고 싶을지 몰라도, 성경을 덮고 나면은 조금 있으면은 그 부자처럼 되고 싶어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적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상당히 그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